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법률 중에 가정과 관련된 한 조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나라 말로는 계대 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법 이렇게 부르고는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기혼 남성이 아들이 없이 사망을 하면 그의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낳아주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시작을 합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라는 이 조항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데라는 표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시편이 있으십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 말이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렇죠?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마치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그의 너무 넘쳐나서, 그 기름이 너무 넘쳐나서 그의 수염으로 흐르고 그의 옷깃으로 흘러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포하시는, 너무나도 그 공동체,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섬기는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인데, 물론 이 시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Song of Ascent라고 하죠.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시편이기 때문에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형제는 문자 그대로 친형제를 의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함께 순례의 길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형제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형제든 친자매든 남매든 아니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형제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시편 133편을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가 함께 산다. 이 신명기 25장 5절 상반절에 형제가 함께 살 때에 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이 말의 의미는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실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직 분가하지 않고 한 패밀리로, 한 하우스홀드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하우스홀드의 가장인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이 배분되지 않은 상태,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그 유산이 상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2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을 때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 그 가문 바깥에 얻은 외인에게 다시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기 남편의 형제에게 가서 내게 그 형제된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된 의무를 행하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혹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길게 이렇게 fulfill the duty of the dead man's brother,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에는 그냥 딱 한 단어입니다. 야밤을 행해달라, 야밤의 의무를 행해달라,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 문화 내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야밤의 의무는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야밤의 의무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형수나 뭐 죽은 자의 남편, 동생의 아내든 아내로 맞이해서 그 미망인에게 모든 필요한 보호와 또 자원들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 미망인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의무고, 더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냐면 그 죽은 형제의 자손을 낳게 해주어서 자기가 자손을 낳아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주된 야밤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름이 끊어진다?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너 그러면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린다 이러면은 벌벌벌 떨면서 제발 그것만은 이렇게 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사실 저만 해도 족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족보를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족보에서 이름을 지운다? 그게 뭐 나에게 무슨 상관이지? 예전에는 자식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식을 선호했죠?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다 딸들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딸들이 잘하니까 부모에게. 그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이 끊어진다, 이름이 잊혀진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그것이 욕으로, 저주로도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너의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내 가문에서 내 이름이 잊혀지고 지워진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그 사람의 흔적도 다 지워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없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시편 83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멸망,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이름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 죽은 자의 형제가 야밤의 의무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도록 let it be,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우리는 형수에게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죠. 거부감이 들고 좀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은 상당히 흔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이런 형사취수의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풍습이었고, 그렇게 우리처럼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왜 야밤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이유가 유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유산이 배분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은 누구 차지가 돼요?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형제의 죽음이 너무나도 끔찍한, 자식이 없이 죽는 그 끔찍한 그 상황이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자는 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호소를 할 수 있고 그 장로들은 그 형제에게 가서 야밤의 의무를 행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싫다. 그러면은 그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얼굴에 이 사람의 집은 대대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름이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그것을 야밤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만한 부끄러운 일이라면 왜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남자, 그 형제가 끝까지 거절할 수 있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 강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몰상식하고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 죽은 거를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거절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래도 데려가 하고 그 미망인을 보내면 과연 그 여인이 그 집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케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잠자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싫으니까. 그럼 잠자리도 거부될 것이고,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필요한 어떤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아까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삶은 평생토록 아주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 여인을 위해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은, 그렇다고 또 여러분 그 형제에게 너 이거 거부하면, 야밤의 의무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형제 2명을 다 보내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의 이 법은 자발적인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형제 사랑은 자발적인 의무이다. Voluntary duty이다.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말과 의무라는 말은 상충된 것처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발적이면 자발적인 것이고 의무면 의무지. 자발적인 의무가 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딱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에게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그럼 너가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줘라. 그러는데 오난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행해주기가 싫어서 땅에다가 이제 사정을 합니다. 아들을 주기를 싫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3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오난이 이 형사 취소의 법을 수행하지 않는, 야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정도로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그것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옵셔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에서 밖에 행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의무예요. voluntary, 자발적이라는 말이 옵셔널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특히 아까 여러분 시편 133편 우리가 읽었었죠.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자발적인 의무를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형사취수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는 야밤과 더불어 또 다른 개념인 고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야밤과 고엘이었죠. 고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엘의 이 개념은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말로 고엘입니다. 고엘의 역할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방금 레위기 25장 말씀처럼 만약에 내 형제가, 이번에도 형제죠, 내 형제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 그의 가족에 주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 이 땅은 사실 팔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 고엘이, 이 친족 중에 한 명이죠, 이 고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을 가서 다시 도로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그 가정에서 소실되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그 기업을 다시 사와서 자기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언제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냐면 희년이 왔을 때, 이 법에 따르면 희년이 왔을 때 그 모든 땅이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고엘이 한 역할이 뭐냐면 만약에 이 형제가 또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하면 뭘 팔죠? 자기 자신을 팔죠.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을 종으로 팔게 되면 또 이 친족, 이 고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서 그 종으로 팔린 그 자기 형제를 되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만약에 내 형제가 죽임을 당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고엘이 그 살인자를 쫓아가서 그 피해 그 공의를 실천을 하는, 그것이 바로 고엘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고엘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으로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남편의 엘리멜렉도 죽고 자기 아들들 말론과 기르온도 다 죽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요. 자식이 없이. 그리고 누구랑 다시 돌아오냐면 자기 이제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때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맞아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고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부르고 이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고엘의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먼저 된 그 고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오미의 이 땅을 물으십시오. 당신이 사십시오. 그 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좋습니다. 제가 그 땅을 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 나오미와 그 말론과 기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면 사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손이 없으니까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오미와 룻 다 죽고 나면 이건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겠다 그러는데 보아스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너는 고엘의 역할을만 한 것이 아니라 야밤의 역할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 안 할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그 땅을 샀을 뿐만 자기 돈으로 사비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 남의 땅을 사준 것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과 나오미를 이제 공양하는 것과 더불어 자식을 낳아주는데 그 자식이 이제 자기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론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죠.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그 자기가 물은 땅은 돌려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보아스에게 손해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를 위하여서 내 형제된 자를 위하여서 야밤의 역할을 해주고 고엘의 역할로 땅을 사주고 야밤의 음으로써 자식을 낳고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바로 보아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엘과 야밤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종으로 팔려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노예로 팔려 있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되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야밤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야밤의 의무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죽음 앞에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후손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자손을 통하여서 내 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야밤이 가진 죽음을 극복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야밤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지지 않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야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밤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히 대대로 그의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그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이 형제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야밤과 고혈이 되어주셨는데, 이 신벗김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거의 반대쪽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은 형제의 죽음을 자기의 유익으로 여기고 형제를 위하여 그 자발적인 의무를 행하기를 거부한, 너무나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것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의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본성처럼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컨드 네이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야밤과 고혈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신벗김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